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매우 참 사모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엎드려 간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12,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특히 그 앞에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장래에 희망을 준다 이런 표현으로 개혁성경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소위 리던던시 반복 강조죠. 미래나 희망은 내일을 향한 소망이죠. 그것을 반복 강조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약속을 붙잡고 청년 시절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약속들을 덧입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송출되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시드기야 통치 초기 약 기원전 597년에서 594년 보는데 학자들이 견해해요. 제 생각에는 아마 597년이나 6년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요. 아마 직후니까. 자, 바벨론의 통치 초기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다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지금 바벨론에는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언제 끌려갔냐면 통치 초기라고 했는데 597년에 끌려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조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끌려갔거든요. 끌려가고 바벨론이 이제 그의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게 597년. 이때가 바벨론 2차 포로예요. 그 이전에 605년에 기원전 605년이죠. 1차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거센 세파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유다 민족이 백척간두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 초기가 기원전 597년인데 이분이 이 왕이 11년 통치하거든요. 그리고 586년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까지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많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게 왜냐하면 쪄들어 있는 전형적인 고정관념, 전형적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신앙의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일에도 주일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 관련된 부분을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방망이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깨닫는 충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격이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접목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1절에도 그런 부분이 엿보이기는 한데 여러분 보세요. 29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 보냈는데 포로로 끌고 갔는데 남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 중에 일부는 죽고 사라졌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이게.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괴돼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심지어 왕과 왕후까지 뭐 고관들 다 끌려간 거예요. 지금 2차 포로에 끌려갈 때는 이렇게 끌려갔어요.
1차 포로도 끌려갔고 1차 포로 여러분 늘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했지만은 1차 포로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었잖아요. 2차 포로에서는 에스겔이 끌려가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들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졸지에 황망한 꼴을 당하게 됐느냐. 회개하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엎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시오니즘의 그 어떤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 막 그런 것들이죠. 자기들 잘못해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온 백성들에게. 그러나 그들이 망한 까닭은 뭡니까? 아직 완전히 망하진 않았죠.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간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 주님만 징계로 인해서 끌려간 거 마지막 아직 경고가 남아있어요. 3차 포로와 함께 멸망인데 그때는 아직 닥치지 않았으니까 계속 경고는 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로는 뭡니까? 노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소위 바벨론 융화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 왕이나 이런 것을 가둬두기는 해요.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기도 해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등용도 하고 소위 말하면 유화책을 많이 취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는. 왜? 우리는 선민이고 저것들은 개돼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사람들을 또 뭐 충동을 해서 반바벨론 어떤 폭동이나 반란이나 이런 것을 획책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발각이 되고 진압이 되어서 끌려간 자들의 일부가 죽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소용돌이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띄운 거예요. 근데 띄우는 과정에 보니까 그때 당시 시드기야가 지금 3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말의 편으로 이 편지를 보낸 거죠. 왜 보냈겠어요? 이게 이제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그런 것이죠. 정례적으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종의 사절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앞서 바벨론에 있었던 자들이 반항을 하고 반란을 하고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한 이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진압하고 죽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남아있는 이제 바벨론 지금 유다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해요. 좌불안석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절단, 특별 사절단을 또 꾸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런 예레미야가 저 멀리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편지를 보내겠어요? 그런 사절단으로 가는 그 사신들의 인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결론 부분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번째 화면인데 송출이 되는가요? 자, 보면 본장은 오늘 예레미야 29장이죠. 네 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편지는 오늘 본문의 1절로 이 14절이 첫 번째 편지예요. 그리고 21절, 23절도 같은 편지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편지는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 그건 한 줄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스마야는 이게 솔직히 소위 말하면 거짓 선지자의 대표인데, 앞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그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하니까 하나냐가 와가지고서나 네가 뭔데 말이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말이 영통하게 전한다면서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개무시하고 뭐 예레미야 선지자의 멍에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주셔서 하나냐가 또 어디 죽으리라 그러니까 2달도 못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국내에도 있었지만은 당시 이제 그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보낸 편지가 스바냐와 그 제사장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보낸 편지 내용이 25절로 28절에 있어요. 그게 내용에 들여다보면 앞서 하나냐가 한 그 거짓 예언과 똑같아요.
곧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걱정 말아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니냐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바로 그런 편지가 세 번째 편지고,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예레미야가 포로에게 보낸 또 한 번의 또 한 편지가 내용이 이제 30절로 32절에 이렇게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미 끌려간 놈들인데 그냥 내놓은 자식으로 그냥 놔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끌려간 포로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과 명령에 사실 정확하게 보면.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자, 서론을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화면의 서론 부분에 예레미야 29장은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빠른 시일에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마음이 말이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말이 미혹돼서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요, 코로나19 떠나가다가 해결되다 막 그러면 좋을 거 아닙니까? 무슨 소식, 백신이 있다, 아마 금방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소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이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의한 것이었다. 거짓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 말이죠. 이렇게 흔들리고 헷갈려하는, 그래서 마음이 붕 떠 있는, 그래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정신도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뭐냐? 오늘 1절로 14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1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 보냈는데, 그때는 언제냐? 여고니아 왕후와 자, 끌려간 사람들이 그 이름을 소개되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을. 왕과 왕후가 있고 그다음에 궁중의 내시들, 왕을 호위하고 돕는 섬기는 사람들 다 끌려가는 거죠. 그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유다 민족으로 남았죠.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남한국 남한국에 있는 대표가 유다 집안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고관들, 그리고 기능공, 토공, 이 사람들은 뭐 일종의 기술자들이죠. 그러니까 왕궁의 궁중에 있는 고관들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그룹이나 내려오라 하는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나름대로 말이죠, 재간꾼들까지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후라 그랬잖아요. 이게 떠난 후라. 그러니까 아마 이게 597년에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직후니까 혹자는 뭐 597년이다, 596년이다, 595년 4년이다 이렇게까지 봐요. 아마 초기 한 2, 3년 내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추정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자, 예레미야가 앞서 이야기했죠. 그 바벨론의 사신으로 가는 그 지금 시드기야의 사신으로 가는 엘라사와 그다음 그 말의 편에서 이제 말을 하는데,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명령이면서 약속이에요. 한번 들어보면 너희는 거기서 뭐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여러분, 집을 짓는다, 그리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농사 짓고 거기서 터전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우리가 한 달 살이 가가지고서나 집 짓고 무슨 텃밭 읽어가지고서는 농사 짓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주도 한 달 살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강원도나 이런 어떤 뭐 이렇게 펜션 같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도 펜션이 많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펜션이 주중에 빙빙둥빙 노는 집들이 많은 거야. 너도 나도 막 휴양지 좋다 해가지고 했지만 안 되니까 지금 보니까 한 달 살이로 펜션들이 나와요. 강원도나 이런 데 보니까 월세
그것도 나는 비싸다고 생각해. 60만, 최저 뭐 좀 허르스만 한데 60만, 70만 원. 그리고 조금 괜찮은 집 같은 건 뭐 방 두 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뭐 이런 데는 다락 꾸며져 있고 이런 데는 뭐 100만 원 이렇게 월세로 한 달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궁예지책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뭐 틈새 전략을 해서 가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한 달 살, 제주도 한 달 살게 했는데 여러분요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무슨 무슨 잠깐 며칠 만에 뭐 일어난 식물이 뭐 아니면 몰라도 거기서 무슨 뭐 농사 짓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지. 여러분요 금세 회복되나 돌아온다 거짓 선지자들이 떠들어대니까 마음이 들떠 있어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포로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지만 노예로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자도 있지만 거기에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벨론이 그 동화 정책에서 상당수 자유를 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지만은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보면 이 사람들보다 지금 벌써 이때는 지금 597년 직후니까 그런데 이보다 한 7년 전에 605년 이때 끌려갔단 말이죠. 근데 그 뭐 합니까? 자유를 주고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말에 동화되고 학문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런 어떤 일정의 어떤 그런 여유와 이런 게 있으니까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정착을 빨리 해가지고 거기서 그 어떤 면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집을 짓고 거기에서 텃밭 만들고 거기에서 말이죠 열매를 먹으라 하는 말은 열심히 생활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서 심지어 더 이야기해 6절에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서 결혼 생활을 해서 살 뿐만 아니라 너희 그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게끔까지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몇십 년 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뒤에 보면은 말씀 기간이 나오는데 70년 기간 못 박은 기간이 나와요.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애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도 남편 맞이하고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냥 우리가 뭐 곧 떠나야 될 사람인데 여기서 뭐 그 결혼은 뭐야 그렇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결혼 생각 그냥 거기가 삶의 터전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왜냐 여러분 70년이라는 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세대를 30년 보면 두 번의 세대가 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긴 시간이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60 이제 뭐 이제 다 됐는데 그러면 절반은 보니까 절반은 하고 제가 서울에서 올라와서 산 지가 30년이 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고향이 있지만 이게 또 다 여기 터 잡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냥 어떻게 살겠어요? 70년 만약에 산다면 이게 내 집이지 내 고향이지. 고향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자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그 성읍이 지금 바벨론이죠. 바벨론 성이죠. 바벨론의 성읍을 내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이 여기가 우리가 서울에서 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막 하니까 막 나는 집도 없고 하니까 다들 망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에이 다들 말이지 코로나 걸려버려 이러면 되겠냐고. 빨리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도 치료하시고 이 땅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소위 말하면은 평안해야 돼요. 응? 뭐 옛말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좀 강단에서 옮기기 좀 뭐 똥이 무서워서 치냐 더러워서 지우지. 응? 그러니까 남북의 관계도 그게 우리가 동포의 한 형제이기 때문에 돕는 것도 있지만 하도 생떼 부리고 못된 짓 하고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화해 화평을 계속 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뭐 정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뭐 이야기가 좀 다른 것도 같지만 비록 나를 잡아간 그 땅이지만 그곳이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생각하고는 어떻게 생각이 전혀 반대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가려면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뒤집어 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죽이든지 뭐 해가지고서는 반란 일으키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빨리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주시기를 오히려 그곳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기를 위하여 그들을 기도하라 그랬어. 위에서. 7절에 보면은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선지자들, 점쟁이, 그 다음에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지 말고 듣지 마라, 믿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나 뭐 봤다, 뭐 환상 봤다, 이런 거 믿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꿈을 꿨더니 환상을 봤더니 하나님이 뭐 조금 있었다고 해방시켜 준단다, 이런 말 믿지 말아라 말입니다. 하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것 쫓아가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 1차 포로고 2차 포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헛된 것 쫓아가다가. 여러분요, 이 코로나19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쫓아갔습니까? 돈 쫓아갔지 않습니까? 건강 쫓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현들 중에서 요즘 단어가 뭐예요? 유행하는 단어 한번 거론해 보세요. 최근에 유행한 단어. 우리 최근 뭐 1, 20년, 20, 30년 우리 사회에 한번 돌아보세요. 뭐가 제일 많이 유행했습니까? 웰빙. 웰빙이 뭐예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 방송에 모든 나오는 게 뭡니까? 먹는 프로그램, 어디서 사는 집 프로그램, 어디서 뭐 요즘은 여행 다니는 뭐 펜션 프로그램, 뭐 바퀴 달리는 뭐 어디 가면 낚시질 하는지 뭐 어디 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또 뭐 여가가 좀 나오고 좀 하다 보니까 뭐 반려견이니 뭐니 해가지고 사나 말이지 하는 짓, 그런 것이 전부잖아요. 여러분요, 조저녁 정도에 보면은 막 방송사마다 막 공영방송들 전부 다 공중파 보세요. 다 먹는 거지. 나와가지고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나와가지고서는 돌이켜가지고 와서 뭐 어디서 모여가지고서는 무슨 짓 합니까? 뭐 1박으로 뭐 먹는 프로그램, 뭐하고 노는 프로그램, 그런 것만 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TV를 뭐 많이 보시지 않겠지만은 혹시 보시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TV를 보는 시청하는 시간,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지나가면서 1시간이나 2시간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봅니까? 시사적인 것들 즐겨 합니까? 내 어떤 시대적인 안목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일주일 내내 돌리는 채널 중에서 어느 뭐 예를 들어 기독교 TV라든지 CTS는 CBS는 구TV라든지 무슨 뭐 CN 뭐 TV 이런 텔레비전 있잖아요. 기독교 TV들 해서 채널 돌려가지고 뭐 어디 목사님 설교 한번 듣습니까? 아니면 강기수 목사님 요즘 주일 낮 예배 수예배는 유튜브로 동영상 올려요. 제가 주일 오후 예배도 유튜브로 올릴까 하다가 너무 이게 힘들어서 이 작업이, 그래서 주일 거는 오후 예배는 또 안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 한번 듣습니까? 70 넘으신 권사님이 그 목사 설교에 매번 댓글을 4개 5개씩 달아요. 여러분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꼭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주신 메시지에 불과하냐 말이야.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여전히 끌려갔는데도 여전히 뭐 때문에 끌려갔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폐역까지 하다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여전히 무슨 짓을 해요? 거짓 선지자의 말, 점치는 사람들의 말, 이런 거 꿈을 꾼 이야기만 하고 그런 헛된 이야기들만 쫓아간다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그런데도 여전히 돈, 여전히 건강.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웰빙. 그 다음에 뭐예요? 요즘 대세가 또 뭐예요? 힐링이야, 힐링. 야, 힐링 된다 막. 이 경치 보니까 힐링 된다 막. 이거 먹으면 막 힐링이 돼요, 막. 힐링가 참나 그냥 정말 주님 모습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야 힐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회복하시고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말씀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고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회복이요 치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거짓 선지자의 환상에 놀아난다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놀아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난 그를 보내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이죠,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시대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예수 이름을 많이 팔아먹으면서 협박해요. 어느 지난번에도 TV에 보니까 어느 목사인데, 어머니는 여자 목사가 아들은 목사인데, 여성 교인들 말이지, 성경 공부하면서 말이지, 내가 너네가 생명의 그런 양식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내가 하는 말 너네가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옷 벗으라 그러니까 옷 벗더래. 다들 한 사람 셋이 있었는데 둘은 벗고 한 사람 안 벗는. 이게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구별을 못하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협박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비상식이고 비늘리고 비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해도 거기에 꼬박 죽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 앞에서는 건방지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만큼 시대가 악해진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진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여러 상황 속에서 영상을 이제 온라인에 오픈해서 영상으로 하는 이 수요예배에 여러분이요 한번 참여하신 분들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말씀 앞에 허리띠를 동여매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거. 응? 거짓 예언자 누가 하는 말을 잘 들었잖아요. 쏙쏙쏙쏙 들어와요. 누가 말이지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다 부자 됐다 하면 쏙쏙쏙 들어오잖아요. 누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 잘 됐다더라 어디에 했다더라 쏙쏙쏙쏙 들어가지고 거기 잘 하잖아요. 그런 정보는 빨라. 그런데 진리에는 인색해.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의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차야 돼. 여러분 25장 한번 잠깐 보시면은 25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25장에서도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합니다.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랍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렇죠? 70년이라는 시간을 딱 못 박았어요. 그 전까지는 너희가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거기 그 나라가 평안을 위해서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가 속한 우리 민족의 형제들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라도, 그 사람이 불교라도, 그 사람이 우상숭배자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 줘야 되고.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길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은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기독교인의 사명인 그런 거예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떠나가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제가 거론했던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주님의 생각 계획이죠. 이거 주님의 계획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라는 거죠. 계획은 내가 분명히 말을 하는데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 평안이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미래와 희망은 리던던시를 반복 중복이란 말입니다. 거듭거듭 약속한 거예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점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미래와 너희의 희망은 장래를 향하는 거예요. 장래 회복이다.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70년이 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그런 기간이 아닐까 하는 거에 조심스러워요. 코로나19 한두 두세 달이 떠날 줄 알았는데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안 돼. 1년이 되어 가는데도 기미가 안 보여. 이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계속 달고 살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죄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고 치료와 회복을 구하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교회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한국 사회와 더 나아가서 오대양 육대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 기간이 그 미래와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기간이 빠른 기일이 오기를 원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코로나가 70년 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절망적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청년 때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11, 12, 13절 놓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 온 마음, 옛날에는 성경 개혁성경은 전심이었어. 전심이나 온 마음이나 같은 거죠. 한자 표현이나 우리 그것을 해석한 우리 한글적 표현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전심으로.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전심전력. 몸과 마음을 다 쏟는 것을 전심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전력에 어떤 거야?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전심전력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구하고, 여러분 앞서 저 목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예 성도를 건강하려고 그 교회와 가정의 평안을 위하고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다 구하는 거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은 나를 만나리라. 뭐뭐 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그런 말이죠.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축복이는 만나면 회복을 전제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회복을 안 해준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을 만날 기대가 없이 뭔만 구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하면서 찾은 사람들하고 예수님 기적만 맛보고 떠나간 사람들하고 정말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왜 찾습니까?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 있고 형통하고 더 좋은 복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교회 와서 허무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게 뭐지 무슨 점쟁이들 젊게 볼 때 말이에요. 복채 놓는 거 똑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샤머니즘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복주의, 구복주의, 샤머니즘 이게 한국 교회에 대한 비난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까? 마치 복채 놓고 내가 구한 만큼 얻고 봉사한 만큼 응답받고 물질 드린 거 헌금한 것만큼 은혜 받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나의 작은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 작은 것까지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 주의 긍휼이 부어지는 거죠. 만약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만나 주신다 그러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약속이에요.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바벨론 땅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은 유대 땅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대로 70년이 차던 해 580 어느 학자는 587년 580
537년, 536년, 500, 뭐 혹자는 538년 이렇게 말하는데 어찌됐든 그때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게 70년 차예요. 돌아오는데 그때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1차 포로 귀환이고 또 뒤에 이어서 2차 포로 귀환이 하고 또 한참 뒤에 이어서 또 3차 포로 또 돌아와요. 귀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서면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일순위를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냄새나고 연약한 거 주님은 모르시겠어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로 14절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끌려간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70년 차야 회복되기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그곳에서 집을 짓고 평안하기를 간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음을 할 수 있어요. 자, 1절로 4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끌려간 포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편지로 전달하죠. 또 5절로 7절의 내용은 거기에 전달한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집 짓고 결혼하고 오히려 그 땅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이게 상식 밖의 이야기. 그다가 망하고 말이지 빨리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 그런 걸 외쳤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그 반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8절로 10절 70년 차 해방되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뜻이고 11절로 13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었죠. 포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고 장래 평안을 주는 거죠.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찾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살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줘요. 마지막 14절 하나님은 포로를 만나주시고 결국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게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벌써요.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는 뭐예요? 그만큼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강조점에 두고 있는 거죠. 응? 여러분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좀 보세요. 어떤 사람은 10억 있고 없느냐에 차이에서 이게 소위 말하면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잖아요. 요즘 기준 성공이 10억이야. 1억도 뭐 귀한 돈이지만은 10억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 아니에요, 요즘? 목사는 10억까지 아니어도 내가 뭐 한 5억이나 1, 2억만 있어도 살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뭐 방송에서 이렇게 그 뭐 제주도에서 이렇게 1년 살아가는 집을 소개했는데 보니까 그 뭡니까 월세로 2,500이더라. 월세 연세로 연세. 그러니까 한 달에 월 200만 원 좀 넣는 거 아니에요. 야, 저 돈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 돈이 있고 없는 사람의 차이의 눈의 안목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때 허탈하죠. 나는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또 그러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만 집착하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에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걸어갈 길도 주의 은혜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린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포로에 대한 하나님 말씀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현실 희망론을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요설에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약속 뭐요? 70년 차면 해방된다. 그러니까 참여 기간을 통과한 후에 약속대로 회복할 때니까 기간을 기다려라. 그런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통해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참된 살 길은 뭐요? 바벨론의 평안은 물론 전심을 하나님 찾으면 산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코로나에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들이에요. 교훈,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 바라보면 진정한 회복을 맛볼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적은 네 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그런 바 있어요. 하나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게 보낸 편지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에 보낸 편지고, 세 번째는 스마야 거짓 선지자가 그 사로잡힌 백성들을 미혹하는 말이죠. 제사장 스바냐를 비롯해서 제사장에 보낸 편지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레미야가 다시금 두 번째로 포로 잡힌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정리하면 당시는 2차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자, 여호야긴 왕이 유다 남쪽 유다의 왕의 소위 아달랴를 포함 19번째고 아달랴를 포함 18번째 왕이거든요. 그렇게 끌려갔어요. 젊은 나이에 끌려간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나중에 예레미야 5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52장 보면은 이 끌려가 가지고 몇 년 만에 이 왕에서 해방이 된, 이게 포로에서 해방이 되냐? 37년 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온 상황에도 하나님 경고를 듣지 않고 여전히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 있으면 할 수 있다. 문제는 선지자의 편지를 받아들이기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여전히 그 헛된 시오니즘, 잘못된 시오니즘의 생각에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오늘날도 여러 주장이 난무하죠. 요즘은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이 제일이고 말이지. 요즘은 말이지 힘 있는 사람이 자기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예전에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군사 독재 군인들이니까 멍청한 놈들이 이 땅을 어떤 독재를 하니까 독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군인들 아니잖아요. 민주화 합법적으로 정권이 이루어지고 민주정부에서 더군다나 그 독재 물러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도 내가 보기엔 독재야 그게. 다수가 하는 독재 아니에요 그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여주지 않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가는 그게 독재지 뭐예요. 다수 독재지 그게. 그러라고 다수를 만들어 준 게 아니죠. 더 많이 어떻게 해요? 소수에 대한 배려가 있고 소수에 대한 어떤 그 대화가 필요하고 하는 거죠. 이야기 좀 다른 각도로 갔지만 세상은 이런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바로 이런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림으로 주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요, 한국 교회 이 땅에 우리 민족과 더 나아가 5대 양육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